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영상이 너무 슬퍼서일까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없어서일까요? 제가 올라와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우리 웃는 모습 예뻐하실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슬펐어요? 그러셨구나. 갑자기 마음들이 다 다운이 돼가지고. 맞아요. 다녀오면 늘 슬프고, 저는 저 영상이 여기서 이렇게 틀어질 줄 몰랐어요. 아까 9시 예배 때.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앉아갖고 밑에서 엉엉 울다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다닐 때마다 참 많이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저 영상이 나가는 걸 제가 보면서 낫기루랑 저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럴 때마다 기도 한 자락 보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픈 현장을 보고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가 마음을 물질을 모았을 때 이 아이들이 변해가는 삶도 저는 다니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제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탤런트 정혜리 권사입니다. 권사란 타이틀을 가진 지가 사실 꽤 됐어요. 어린 나이에 권사가 됐어요. 저는 이제 통합 측에서 그 당시에 예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장로교. 그때 제가 이제 안수 집사, 여자도 안수 집사를 하자, 뭐 이런 의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저를 집사로 사실 시작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돼가지고, 그 권사, 그러면 왜 여자들은 안수를 안 줘?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제가 안수를 받은 권사가 됐어요. 집사 나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꽤 이른 나이였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계시던 장로 측은 이제 권사님들이 여자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아니, 그러면 안수 권사면 우리는 뭐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유일하게 몇 명만 안수를 받았던, 그렇게 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전남 영광이고요. 영광 아시나요? 예, 뭐 유명하죠? 굴비가 유명하죠? 좋아하세요? 네, 저희 엄마 고향이 딱 영광군에서도 홍록면이 딱 저희 엄마 고향이세요. 그래서 이제 굴비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살 때는 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우리 집안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그 시대 즈음에 있었던, 그냥 적당히 그 유교와 뭐 불교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단 한 번도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 저는 뵌 적이 없는 저희 할아버지가 꽤 유명한 한의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무료 진료 참 많이 해주셔서 아주 유명했었는데, 그냥 꽤 잘 사는 집이었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이사를 왔더니 집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집이 쫄딱 망했대요. 근데 어쨌거나 집에 왔는데 갑자기 뭐 반쯤은 그냥 그곳에 남아있기도 했고, 큰 오빠는 이미 이제 공무원이었고, 그래서 제가 6남매 중에 막내니까요. 왔는데 다 일들을 하러 나가고, 집에 학교 갔다 오면 어린 제가 때로는 이제 설거지를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었죠. 근데 그게 사실 어렸을 적에는 가난한 게 불편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창피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친구가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동네에서 예전에는 그런 거 공기놀이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고무줄놀이. 근데 교회 가면 사탕 준대,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탕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저 지금 아프리카 갈 때 제 주머니에 항상 사탕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남아 있었나 봐요. 어쨌든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갔고, 처음 갔던 교회의 모습은 지금도 너무 선명히 기억나고, 제가 그때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에 살고 있었는데 가련교회라는 이름이었고, 차티에 그 탄일종에 울리네 뭐 이렇게 찬송가 적혀 있었고 따라 불렀고, 그 기억이 나요. 그러나 계속 같이 가자는 사람이 또 없었고, 저도 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고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저를 조금씩 조금씩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지내다가 교회는 다닌 적이 없죠.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그냥 또 한 번 이렇게 그냥 가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추첨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추첨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배정받은 학교가 금난여자고등학교예요. 근데 금난여고는 이화여대랑 같은 재단이고 이화여대랑 같이 이화여대 이대 부속 중고등학교 그리고 금난여중고가 같이 따라락 붙어 있어요. 당연히 학교 재단은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학교였죠. 그러니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가니까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은 성경 시간이 있었고 일주일에 1시간 금요일 아침은 책가방을 들고 이화여대 강당으로 등교를 해서 1시간 동안 체프를 하고 그리고 다 같이 걸어서 교실로 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방학을 제외한 3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교회랑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나 뭐 이런 거랑 좀 가깝게 지냈던 그 시절이 시작되는 거겠죠. 성경 시간에 늘 성경 이야기를 하진 않으셨어요. 교목 선생님께서는 니네 좀 더 편안하게 지내. 힘들잖아 다들. 요즘 편안하게 해주셨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성경 이야기, 때로는 뭐 예수님 영화 이런 것들을 간혹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채플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말씀 시간이 있고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었고 이제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강사들이 오셔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고 찬송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왔죠. 뭐 제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궁금하지도 않고 사실 그때 그냥 학과의 일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 저는 알지 못했던 어떤 시간들에도 그래도 어떤 날은 그거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는 날들도 있었고 그냥 스쳐가는 날들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지내는데 분명한 것은 그때 제가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들이 지금 뭐 가스펠 많이 하잖아요. 찬송가보다. 근데 제가 그냥 외우는 가사들은 다 그때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불쑥 생각이 나는 것도 제가 예전에 이제 북한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쨌든 교회가 2개가 있잖아요. 칠곡교회랑 봉수대 교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성가대가 있어서 막 구겨진 한복을 입으시고 막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각본에 의해서 불려지는 가사를 할지라도 찬송 가사를 할지라도 그것들이 저분들 마음속에 어느 날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기도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말씀들이 또는 때로는 찬송가 가사들이 저를 좀 만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원래 무용을 했어요. 그리고 연극영화과를 가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좋은 무용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무용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는 저를 특별하게 그때까지 우리 집에 막 회복이 된 게 아니어서 무용을 하기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작품이나 이런 걸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의상비 정도만 내게 하고 콩쿠르에도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상을 받고 그러면서 그때는 그랬거든요. 실기만으로 상 받은 게 있으면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무용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리야 너 좀 남아라. 하실 말씀 있나 보다 하고 남았죠.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너 괜찮니? 나랑 같이 병원을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고 병원을 가셨어요. 가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게 하셨어요. 제가 뛸 때 너무 얼굴이 급격히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힘들지 않았니? 근데 저는 좀 미련한 게 있거든요. 뛰면 다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냥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하고 3주 후에 다시 오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보내고 다시 병원 가기 3주 동안
정말 몸이 급격히 나빠지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는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질 만큼. 그렇게 3주 후에 다시 선생님 손을 붙잡고 갔더니 선생님이 얘는 무용 못합니다. 이 상태로. 체육, 교련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용 선생님이 그 말을 직접 들으셨는데 저를 무용을 시키시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교실에서 책가방을 지키는 그런 아이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다 이제 무용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제 무용으로 대학교를 가게 됐고, 저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갑자기 바꾸는 건 그래서 그냥 내년에 괜찮아지면 가지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셋째 오빠가 진짜 저랑 많이 닮았거든요. 그 오빠가 어느 날 저보고 탤런트가 돼보라는 거예요. 무슨 탤런트, 저는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아이인데, 근데 옛날에는 왜 집에 제가 좀 예쁘잖아요, 그죠? 예쁘장한 아이가 있으면 꼭 뭘 하라고 했어. 2가지. 뭐죠? 미스 코리아, 또 탤런트. 누가 다 시켜주지도 않는데 그냥 꼭 하라고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오빠는 한술 더 나가서 원서도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별 뜻 없이 한번 그냥 해봤어요. 1차 합격하고 2차, 3차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대본도 주고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했어요. 하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까지 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시간이 됐는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계셨고 집에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KBS였거든요. KBS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발표 날은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 아직 남아 있었는데 저는 제가 어디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저한테는 전화를 해주는 거라고,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다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제가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요, 주연급 탤런트 모집 이러면서 상금이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상금을 줬어요. 지금 오디션 프로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그리고 그 후에 다 없어졌거든요. 그걸 줬는데 그게 1978년도인데 제가 1등이어서 제가 받는 상금이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이면 저 서울 불광동 살았었는데 그 동네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디션 프로 하면 3억 이렇게 주대요. 그거보다 더 많이 준 것 같아. 저 이런 사람이에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부엌에 밥하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처음으로 한 소리가, 엄마 나 돈 벌었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탤런트가 되고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을 했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니 기도를 했던 아이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덜컥 1등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놀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아이 성향이고 내성적이고, 그런데 남의 일은 별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내 일이다 싶으면 좀 목숨 걸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갑자기 탤런트가 됐잖아요. 그것도 1등으로 상을 받고 들어왔잖아요. 잘 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대본을 다 갖다 보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KBS에서는 정말 약속대로 저를 단 한 번도 단역을 시키지 않고 바로 주연으로 시켜가면서 저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감사하게 그 했던 것들이, 작품들이 다 잘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에 빌런 같은 스타일의 그런 배역들이 많이 각광을 받지만, 예전에는 모든 여자 주인공은 다 착하고 순해요. 그런 걸 좋은 역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좋은 역들을, 그 당시 좋은 역들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용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해가지고 그걸 잠시 쉬게 하고 지금 탤런트로 길을 바꿔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그 바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셔서 당신의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모르죠. 누군가는 다 삶이 힘들고 다르니까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꼭 붙잡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탤런트 정예리로 승승장구 잘 나가는, 사실 어린 나이에요. 제가 학교를 굉장히 일찍 들어가서 미성년자 때 탤런트가 된 거예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대에 탤런트가 돼서 촬영장을 열심히 다녔어요. 밤도 많이 새고 이제 늘 현장에서 다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태프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일을. 밤새는 거 정말 태반이고. 지금은 많이 환경이 좋아졌는데 진짜 우리 맨날 3D라 그러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데 다들 그도 좋으니까 그걸 하겠죠. 그런데 그냥 좋은 거지 기쁨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도 기쁨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저는 알지 못했지만 그 현장에 있었을 때마다 느껴졌던 어떤 날의 그 평안함, 좋았던 그런 최후를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성적인 내가 이미 얼굴도 알려져서 쑥쑥 교회를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을 붙이시잖아요. 믿는 친구를 바로 옆에다 붙여서 그 친구와 더불어서 교회를 한두 번 같이 가게 해보고, 그리고 저한테 갈급한 마음을 더 허락하셔서,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니까 뭐 마음도 괜찮고 기분도 그렇고 시간도 있고 오늘 한번 가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우리 동네에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찾아가서 그냥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3층에 저 기둥 뒷쯤에 앉아서, 기둥 뒤에 앉으신 분 안 계신가요? 이렇게 예배를 관망하면서 드리다가,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들이 어느 날부터 저한테 차곡차곡 스며들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을 조금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정말 예배는 빠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스태프들에게 주일날 촬영은 늘 많이 있는데 장소 때문에라도 제가 큰 교회니까 예배가 여러 번 있잖아요. 저 예배를 좀 참석하게 해주세요. 갔다가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올게요. 뭔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방송하는 쪽에 탤런트 정예리는 크리스찬이야 뭐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CTS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크리스찬이신데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기독교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는데 들어보니까 선교사와의 대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진행을 하는데 두 주나 3분 정도의 그 선교사님들이 소개가 되고 그거를 2주에 한 번 오셔서 반나절만 녹화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갈등하지 않았어요. 뭐 이 정도, 그때는 그도 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때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 시간에 대해서. 저는 믿는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있었겠어요? 잘 없었죠.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랄 수는 없었어요. 예배만 드리고 오고 가고 했던 시절에 선교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다 그렇게 1년이면은
52주니까 1년을 했거든요. 52주니까 52주에 몇 분씩 나오셨으니까 겹치는 것도 있었다 하겠지만 최소 12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곳에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이 제게 보여졌겠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다가 내가 조금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지금 내가 매일 기쁘게, 예전에는 오늘도 임마누엘이란 프로를 제가 만 20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셔서 그 자리 제가 통하지 않고서는 방송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 맞춰서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그저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 큰 걸 배웠죠. 한번 하나님이 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 품으로 데리고 오시더라. 말 안 들으면 때로는 아프게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온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찜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손 안 놓으십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양성을 저를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성실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게 긍휼이에요. 긍휼의 은사를 주셔서 잘 보여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그때까지는 이미 제가 이제 성노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그 간증 프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특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뭐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뭐 노숙인이라든지 제3세계 사람들이라든지 다양한 당신의 사람들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노원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성노원을 처음 제가 가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 저의 긍휼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탤런트여서 가능했어요. 드라마 촬영을 하러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젊은 엄마 역할을 하러 그곳에 촬영차 노량진에 있는 성노원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성노원은 영아원이었어요. 신생아부터 만 5살까지 아이들만 있는 곳,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고아원이라고 불렸었는데 지금은 보육원이라 그래서 신생아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이 다 한 곳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영아원이어서 갔는데 진짜 애기들이 있는 거 막 되게, 그때 한 1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시설에. 그러니까 한 방에 10명, 12명 이 정도가 보통인 거예요. 한 선생님, 그러니까 방엄마라고 우린 불렀는데, 그렇게 같이 지내는 곳에 갔다가 저도 가서 이제 창문에서 자기 아이를 찾는 거니까 보면 금방 알잖아요. 창문에서 이렇게 보는 걸 찍고 아이가 이곳에는 없구나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장소로 촬영을 이동해야 되는데, 제가 원장님께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계속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약속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늘 같이 다녔잖아요, 사람들이랑. 예전에 매니저가 없던 시절엔 기사분이 같이 이렇게 다녔으니까 혼자 못 가겠는 거예요. 운전은 겨우 배운 상태인데. 그래서 그렇게 시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제가 그곳에 정말 다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드라마 촬영을 하러, 그곳이 정말 고시원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다른 드라마에서 고시생 역할을 하러 그곳을 촬영하러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은 기사 아저씨가 예비군 훈련인가 그래서 제가 혼자 막 그 스태프들 뒤를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하고 따라가는데, 그 동네가 진짜 오랫동안 지하철 공사를 해서 되게 복잡했거든요. 지난데 성노원이 보이는 거예요. 장소를 스태프한테 물어봤으면 됐겠죠. 그 마음이 저한테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날은 꼭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펜을 찾아서 금방 손에 안 잡혀서 화장하는 아이라이너를 들고 대본에다가 위치를 대충 그려가지고, 뭐 내비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가서 가야지 하는데 또 2주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처음에서 한 달 만에 용기를 내서 제가 그곳을 혼자 찾아갔어요.
갔더니 원장님께서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알려진 사람 중에 이렇게 다시 오겠다고 다 와서 얘기를 하고 가지만 찾아온 분은 제가 처음이었다고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노량진이고 여의도랑은 한강 다리만 하나 건너면 되는 자리여서 여의도가 방송 3사가 다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물 들고 많은 카메라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찍고 다 온다 하고 이제 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모르시지만 그곳에 가기까지 망설였던 시간들을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기 시작해서 만 35년을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그곳에 더 다른 이사님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연락만 하는데 아이들 다 자라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은 애들도 있고 연락도 오고 결혼식에도 초청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됐는데 그 성노원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저한테 참 많은 것을 선물해 줬습니다. 저도 뭐 매주 갔고 주일날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있다 저도 오고, 제가 지방에 촬영가 있으면 전화해서 누구누구 잘 있냐 했고, 전 특별히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은 아이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선물을 하고 이름을 다 기억하고 아이들 이름을 다 불러주곤 했어요. 그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참 많은 사랑을 줬죠. 그런데 성노원 얘기를 하는 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게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늘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모여있으면 싸우잖아요, 잘. 그리고 하나가 감기 걸리나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 금방 감기 걸려서 누군가 하여간 가면 한 방에 누군가 한두 명은 콧물이나 눈물이 꼭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에 앉아 있어요. 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그냥 너무 당연히 뭐 휴지 있는 데로 가고 휴지를 딱 뽑아가지고 휴지를 들고 아이한테 갑니다. 아이를 가서 그 아이를 내 무릎에 앉히고 그리고 눈물도 닦아주고 콧물도 닦아주고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죠. 은혜야, 왜 여기 있어? 아팠어? 싸웠구나?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제 보통 엄마라고 하는데 방엄마한테 혼났어? 그러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 얘기 안 하다가. 그러면은 애가 좀 풀리면은 우리 저희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저를 제가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전 처음 갔을 때 제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전 지금도 기억을 못 하는데, 저 처음에 갔으면 그랬어요. 가면 이렇게 딱 서면 아이들이 다 저를 바라보잖아요. 저 이제 자주 가는 거 알죠? 제 별명이 예쁜 언니입니다. 지금도 예쁜 언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애들이 TV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쁜 언니, 근데 그것만 듣고 계속 예쁜 언니, 예쁜 언니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보면 아이가 눈이 딱 마주치면 오늘 나구나 이래서 딱 자기를 안으라고 팔을 벌려요. 그럼 제가 이리 와, 은혜야 이리 와. 그럼 제가 그 아이를 안아요. 그리고 아이를 떠덕한 다음에 다른 아이들도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이리 와 같이 놀자 이러면서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약 먹인 거나 양치하는 거나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스킨십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손은.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눈이 마주쳤던 아이는 깨끗한 아이였어요.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였어요. 방실방실 웃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하고 있는 제 모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석에 있는 아이, 아픈 아이, 혼난 아이, 힘든 아이한테 제가 가더라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휴지를 들고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그 아이의 눈물을 콧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왜 아프니?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그 아이를 다독이고 그 아이가 다 마음이 풀어지면 우리 저희 가서 친구랑 같이 놀까? 가면서 아이랑 같이 놀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방실방실 웃고 나 여기 있어요. 난 너무 잘해요. 이런 나를 그것도 예뻐하시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무릎에 앉히시고 내 눈물 콧물을 닦아주시고 괜찮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를 제가 깨닫게 된 게 성노원 35년에서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역자들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계속 방실방실 웃고 있어야지. 내가 힘차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까? 네, 그것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힘들고 외롭고 주저앉아 있고 정말 엎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집중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깊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저는 그 방송들을 통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사람들의 그걸 통해서 노숙인들을 섬기게 됐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고, 장애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제3세계를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더 감사해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저는 나의 시선이 어려운 이웃하면 그냥 아이들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저일 수도 있었는데 인간 전체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게 사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월드비전을 알게 됐죠. 월드비전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같이 하면 좋겠다고. 저는 감사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월드비전을 다니면서 사실 아프리카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저 월드비전 지금 20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참 많은 날 아프리카도 30번 넘게 다녔더라고요. 제가 다른 기관으로도 다니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제 고향이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어머 하나님, 영광 촌년을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홍보대사 알리는 이런 거를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현장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알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마음이라면 저는 원하지 않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런 홍보대사나 친선대사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랑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월드비전과 잘 다니다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 학교를 보내고 살아나는 걸 본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런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꼭 할 수밖에 없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나의 조슈아란 아이입니다. 가나의 조슈아는 제가 그때 제 후원 결연 아동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 아이였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때 이제 제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장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즐겁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촬영을 하니까 이제 월드비전에서 매니저한테서 내 스케줄에 가장 조금 일이 남은 날을 여쭤보셨나 봐요. 그래서 여의도에 MBC가 있던 시절에 이제 저녁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그마한 쪽지 하나를 내미셨는데 거기에는 가나 조슈아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지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친선대사 결연 아동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거기서도 제가 친선대사인 걸 아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근데 그걸 어쨌든 전하러 왔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녹화는 해야 되잖아요. 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엄마 돌아가셨을 때 다 촬영장에서 사실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촬영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갔었기 때문에 정신을 가다듬고 녹화를 마저 했어요. 녹화를 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조슈아가 사망했대요. 내 아이가 죽었대요. 그런데 내 아이가, 저도 그런 생각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 아이는 아니잖아. 제가 낳은 아이 이름이 지현이에요. 맞아요. 지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현이는 아니지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바로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런데 가나의 조슈아는 네가 지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내 아이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그렇게 눈물 흘리는데 저를 더 아프게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연이한테 혹시 무슨 그냥 조그만 사고가 났더라도 그 녹화를 그렇게 빨리 평정심을 찾아서 다 끝낼 수 있었을까? 저 그날 대사인지 한마디 안 내고 다 했거든요. 녹화를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버지, 전 사랑이 없나 봐요. 아버지, 저 일 너무 좋은데 저 이 일 계속 저한테 시키시려거든.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 안 그러면 못하겠어요. 저 거짓말은 못하거든요. 안 하면 말지, 말을 안 하면 말지. 그래서 그렇게 2시간 넘게 울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는 말라리아 약 먹었어요. 당연히 줬죠. 그런데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약을 줬지만 말라리아 약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기다려주지 못한다. 나중에 아니요. 그 나중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서 빨리 살려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넣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면 뭐 일반 병실에 보내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조금 살아나면, 야, 너가 이건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을 하는 건 다 그 다음이더라고요. 우선 살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월드비전에 전화했어요. 그때 제가 일일 드라마를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되니, 물론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 아이를 100명을 늘리겠다 했더니 막 너무 아니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하면 됩니다. 선생님 다른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 팀장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갑자기 100명이 확 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이후로도 많은 일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아이들을 내 아이로 품으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줄었어요. 목사님 줄었어요. 줄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사실 다 저처럼 하실 필요 없으세요. 하실 수 있을 만큼 하고 나중에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같이 하면 돼요. 왜? 우린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놓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요. 그때 또 제가 깨달았죠. 야, 네 혼자 다 하겠다는 건 너 그것도 교만이야. 같이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일을 같이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뭘 못하세요? 아유, 우리 데리고 일하면 어떤 땐 버거워 오히려. 하나도 할 줄 모르. 저 같은 경우도 다 가르쳐갖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다 연애해봐서 알잖아요. 혼자 해도 돼. 그런데 사랑하면 계속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부르잖아요. 왜 같이 하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 같이 하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손 내밈에 여러분이 같이 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 막 즐거우니까 제가 막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잠깐을 못 하더라고요. 오늘 쉼이 있는 예배잖아요. 사실 목회자들 모시는 것처럼 그 잠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열심을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 하나님이 그건 또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네가 필요해. 같이 함께하는 너가 더 중요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아팠어요. 그것도 미련해가지고 저는 맹장염이 터져서 목막염이 됐잖아요. 공연을 앞두고 그 전날. 그래서 목막염 수술을 하고 다시 또 촬영을 개시하고 또 병원에 결과검사 보러 날랄랄라 갔더니 과를 바꾸셔야겠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암병동으로 바뀌어가지고 난소암 진단을 받고 저 머리도 빠졌었어요. 나는 안 빠질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없더라고요. 머리도 빠지고 다시 나고 그러면서 그 가진 머리에 대한 감사도 많이 나누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좋은 습관들을 좀 저에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 스스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몸도 성전이야. 같이 가. 나랑 해. 너 너무 달려가지 마. 그때부터 매일 30분 이상을 걷고 그리고 몸의 건강을 더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일반 은총들 우리한테 다 허락하신 것들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구름이 있던 날 보면 해가 너무 노을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너무 이쁘다. 하나님 감사해요. 엘이 보여주려고 만드셨군요. 저 그래요. 실제로.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와, 엄마 말이 더 이쁘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많은 걸 만드셨어요. 그거 우리 누리고 살아야 해요. 그것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춘천, 서울 사는 사람들 특히 로망의 지역이에요.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만 살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 많이 누리시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이 모여지기를 원하세요. 저 아까 9시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같이 해요 이런 월드비전들 행사를 같이 했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아침 시간에 동참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가 꼭 그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돕는 걸. 다 좋아요. 그 마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왜 돈이 있는 곳에 지 마음이 간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마음이 와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기도를 보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아프리카 도착할 때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바피얼스 목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 기도를 늘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제 눈물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웃음이 있는 곳에 저도 같이 웃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제가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늘 걸으면서 많은 성경을 묵상을 해요. 시작은 시편 1편입니다. 1편을 복 있는 사람부터 주르륵 해서 내려가다가 잠언도 내려갔다가 전도서 내려갔다 다 내려가는데 다시 또 등장을 해요. 이게 23편을 다 하다가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조금 살아봤잖아요. 이제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양다리 걸쳤던 시간도 있어요. 이 교회에 오거나 일을 하면 이것도 좋은데 나쁜 일 하지 않으면 여기 세상에서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가랑이 잘못하면 찢어지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거의 두 다리가 많이 모아져서 그래도 여전히 무슨 펀치가 날라오면은 휘청합니다. 약하니까 휘청해요. 그러나 다시 이렇게 몇 번의 휘청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래 두 다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다리를 뻗고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해 보니 하나님이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하나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잠깐도 무슨 누가 날 도와준다면 막 믿고자 하는데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 좀 이쁘죠? 저도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는 조금 매력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랬는데 요새 이제 막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옛날 영상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너무 이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전 지금이 좋아요. 물론 지금 더 주름도 늘고 몸도 약해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당연히 앞으로 점점 더 그러겠죠. 그러나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앞으로의 시간들도 계속 잡고 가실 거기 때문에 저는 나중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시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